그리고 드레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말씀이 흐르는 역사였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고,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그것이 얼마나 그 스스로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계기가 되는지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똑같은 그 준비를 해서 똑같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 다른 분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또 심지어 더 아주 많이 배우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짐이나 어려운 거,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배우고 내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도 또 동역자들도 말씀 공부를 하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이렇게 흘려보내주도록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 아니면 동기들, 관계성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 줌으로든 어디에 있든 이렇게 말씀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그러면서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많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이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자들이나 동역자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왔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두 목자의 어머님이 심지어 한 분은 대전에 사시고 한 분은 안양에 사시는데 저희 천안센터로 그 말씀 공부를 하러 꾸준히 말씀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고, 또 한 목자의 언니도 왔다가 한국에 가셔서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센터에서 또 말씀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미 한 1, 2년 정도 됐고, 그리고 또 한 목자의 그 동생들도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말씀 공부를 계속 하다가 다시 유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있고, 그래서 말씀이 가만히 저에게 흐르고 받고 여기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게 해주셔서 말씀 공부를 이렇게 누군가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고, 그 가운데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 공부를 할 때 가인과 아벨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사람은 가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행위는 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지,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지가 없었던데, 그 시기에서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이 살인죄라는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희생시키셔서 가인이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가 회개하기를 정말 바라셨었구나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막 책망하고 또 때로는 정말 괘씸하다고 여기고, 또 예전에는 또 말씀에 또 되게 분명하고 철저하다고 그래서 거짓말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타협 없이 끊어냈던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주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떠난 사람들, 예전에 제가 놓친 사람들, 또 정말 끊어낸 사람들, 정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아벨이구나. 결국은 저의 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나의 아벨들이라는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떠나고 뭐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화도 나고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셨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정말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역사를 섬기는 것 자체를 이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이런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제게는 이것이 오히려 제게 주신 그 선물로 항상 말씀에 둘러싸여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제게 주신 기회고 은혜고 긍휼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 한 시간 한 시간 매일 아침 말씀 준비하는 거, 1:1 준비하는 거,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말씀 공부를 저와 함께 해주는 이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정말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공부를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레스덴 역사에서 가장 감사한 거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높이 여기는 그런 모임으로 이루어주신 거,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이루어주시는 게 가장 큰 감사인데, 이렇게 저희 모임의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예술을 하는 분들이고 성악을 하고 악기를 하고 미술을 하고 이런 형제 자매님들인데, 감사한 건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공연이 있고 뭐가 있어도 저희는 예배에 다 당번들이 있거든요. 청소 당번, 기도 당번, 특송, 그리고 식사 당번. 그것을 그날 공연이 있어도 그날 정말 뭔가 있으면 하루를 다 그 사람들은 그 저녁에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고 막 이러기 쉬운데,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니까 정말 저녁에 공연이 있어도 청소당번이면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먼저 그 자신이 성전에서 섬겨야 할 것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저녁에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정말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공연이나 학교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가 함께 가서 기도로서 대기실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정말 그 무대가 그들을 이렇게 잘하는 걸 뽐내는 사실은 그런 무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자리만큼은 예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나는 자리, 예수님께 그 나의 노래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로 기도하면서 그런 무대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대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목자의 그런 졸업 연주를 정말 처음부터 그런 엘리야의 선포하는 노래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오페라 노래를 하고 맨 마지막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블랙 가스펠을 정말 불러서 앵콜곡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그 공연이 다 끝났을 때 정말 믿지 않는 교수님도 계시고 믿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은 이제 우리는 안다, 너가 신자인 거, 네가 크리스찬인 거 우리 다 안다라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 앵콜곡을 할 때 정말 힘이 빠져서 겨우겨우 감당하기 쉬운데 거기서 제일 빛이 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 무대를 보니까 그 교수님들도 네가 신자인 거 이제 우리는 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런 간증거리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저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공연을 할 때마다. 정말 악기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콩쿠르에 떨어지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른 나라 콩쿠르에 가서 1등도 하고, 또 가망 없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어떤 말도 들었냐면 전공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정말 그 믿음으로 투쟁하고 정말 기도로 투쟁해왔고 했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교수님의 입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비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드레스덴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정말 이 기도들을 너무 잘 들어줘서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듣게 하시고, 꼭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한 사람의 시험, 콩쿨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뵙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명력 있고 이렇게 재밌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외적인 그런 성공,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내면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풀어오라라는 말씀이 내 생각, 내가 그런 하나님께 기대하는 기대들, 이제 막 이런 성공, 이런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이렇게 짧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습은 사실은 다른 모습이라는 거, 그 나에게 묶여있는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그걸 푸는 거, 주께 맡겨드릴 때, 주께서 정말 앞자리에 서셔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를 때, 그 모습이 때로는 그게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되게 배신당하는 모습일 때도 있고, 정말 오해받는 모습일 때도 있고, 그것과 싸우기를 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맡기기 원하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실 때, 예전에는 정말 어떤 죄 문제가 보이고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거를 하려고 애썼는데, 그거랑 해결하려고 애쓰니까 정말 마음도 상하고 고민도 많이 되고 정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많았는데,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걸 맡겨주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말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말해주었던 그런 문제들에서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고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실 걸 이제 기다리는, 좀 잠잠히 있는 훈련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길게는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기다려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주셔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그 나의 열정과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성령을 앞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 역사를 회방했던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든 어떤 면에서든지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앞장서기를 그 잠잠히 기다릴 때 정말 때가 되니까 신기하게 보내주실 사람들 보내주시고 회개할 사람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목자가 될 사람을 세워주시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드레스덴의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사실은 저희는 잘 몰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 양식 말씀으로 그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신뢰함이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안 되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내일도 말씀 주실 거니까 동일하시니까 그것으로 되게 자유로운 뭔가 당장 뭐가 어그러진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의 타이틀을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이 말씀으로 잡은 건 사실 이게 저의 인생 요절이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정말 상도 주시기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업적을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여호와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심을 보고 깨닫고 그거를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구나.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해 하셨고 인정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때 너무 기뻐하셨고 그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자 모든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도 정말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m really thankful to know Maria and UBF Dresden. God brought me to this church during a hard time in my life. For a long time, I wished for a mentor to accompany me through my life of faith. Then, by God's grace, I got to know Maria in a really interesting way. During Corona, when I needed community the most, I found ne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love it to be with my new family, to share with them my faith and experience with Christ. God opened my eyes so I could learn humility. I realized that I'm always saying I want to do God's will, but in reality, I wanted to realize my own dreams. I'm still learning to put all my trust in Him, more and more. Hello, my name is Ayodeji. I got to know about UBF when I came for my studies in Portugal and also when I moved to Netherlands and finally when I moved to Germany in Dresden for my studies. In Dresden UBF, I've been worshiping God with many wonderful brothers and sisters and with missionary Maria and Pastor Ham. Missionary Maria is a very wonderful woman, always full of love and grace and happiness with a big smile. And I've been studying Bible with Pastor Ham. Pastor Ham has been my guardian in the Word of God for advice and mentorship and fatherly love. And he's very kind, he's very patient, and he's very humble, most importantly. And I pray that I continue to find faith in God and that my faith can stand even in this tough moment of my life. UBF is my family and I love UBF. Yes, we continue to worship God together.